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은 살 국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근데 뭔가를 시작해 보는데 해보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보아도요, 믿음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고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요, 기근이 찾아와서 힘들 때 살 국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찾은 새로운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에 가서 잠시 살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을 기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심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요, 자신의 민족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민족만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의 신도 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요, 믿음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된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의 여인 룻은요, 시아버지의 반대의 길을 시도합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가족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이라면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였습니다. 룻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젊은 과부로서는 절박했던 거죠. 그런데 룻은 무엇을 합니까? 미래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해요. 자신의 민족 모압과 친정집 그리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도전을 해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무시와 조롱 그리고 가난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룻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도전을 합니다. 룻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 속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시아버지 엘리멜렉처럼 하나님과 민족을 버리고 안정된 길을 찾아 떠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룻처럼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길이 쉬울까요? 아니면 룻의 길이 쉬울까요? 당연히 엘리멜렉의 길이 쉬워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기근과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고요,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잠시 도망을 갔습니다. 잠시 기근을 피하려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류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잠시 머물고자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을 믿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요? 나오미도요, 기근 중에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모압에 가서 잠시 사는 것이라는 남편 엘리멜렉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요, 갑자기 모압에서 죽습니다. 타국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무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하였을 거예요. 나오미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죠? 두 아들뿐이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집안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살겠다라고 갔던 모압 땅에서 10여 년을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두 아들도요, 젊은 나이에 아내들만 남기고 일찍 죽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죽자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의지했던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어요. 나오미도 과부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것은요, 짐뿐이었어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늙은 몸이라서 자기 자신이 이미 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부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과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만약 남편이 재산이라도 남겨두었더라면 괜찮은데 없으면 완전히 거지였습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냐면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한 집안에 몇 명이 있어요? 3명이에요.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나오미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짐을 덜고자 어떻게 합니까? 내일 보겠지만 모압 남자를 다시 만나서 재혼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거운 짐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전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돌아오면서 부른 찬송가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요,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지막 선택, 뭔가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선택이요, 나오미에게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이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자주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요, 울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찬송가 거리 부르지 않아요.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주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이렇게까지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멜렉처럼 한평생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불러야 할 찬송이 무엇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이 성도들의 입속에서 울려 퍼지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철야마다, 주일예배마다 큰 소리로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새벽의 자리, 철야의 자리,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주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온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갈 데 없습니다. 내가 갈 데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누새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구합니다. 새로운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영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